1장 3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네, 박도환 집사님 또 이렇게 시술도 받으셔서 지난주에 몸도 좋지 않으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 나오셔서 또 사회를 보시고 섬겨주셔서 감사하네요. 여러분들 제 넥타이가 좀 어떠신가요? 제가 넥타이 매고 멋있다고 칭찬받은 적은 이 넥타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넥타이가 좀 이상하다 뭐하다 하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만은 금요 철야 예배 때 이건 넥타이를 했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참 넥타이가 잘 어울리시네요. 그래서 오늘 또 했어요. 그러시면서 이게 남전도회 넥타이거든요. 남전도회에서 3가지 컬러를 주셨는데 한 가지 골라래요. 그래서 이걸 골랐거든요. 2가지를 다 주시겠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또 큐티 시간에 그 얘기를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또 그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거 파란 넥타이만 하면 큰일 납니다. 민주당 컬러거든요. 목사님 빨간 컬러도 한번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3가지 컬러 중에 핑크색 컬러가 있는데 잘 어울릴까 모르겠어요. 하여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커요. 그래서 제가 젊은 2 부부, 뭐 젊은 부부들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런저런 고민 없고 갈등 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치료되고 회복되고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부부관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정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9월 3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잖아요. 브라이언 킴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그때 꼭 전도의 기회로 삼읍시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잘 알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고3이 되어서 이 학생이 느닷없이 저도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인도를 해서 이번 수련회도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고3들이 자그마치나 3명이나 참석을 했어요. 내년에 우리 청년부에 부흥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를 전도하고 교회로 이끌어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다 온 가족이 이번 청년의 수련회도 함께 참여를 했지요. 왜냐하면 그 아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다 같이 그 아이를 케어하고 돌보고 믿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지요.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여러분 희생하지 않으면, 이렇게 헌신이 없으면 한 영혼을 세우고 한 영혼이 귀한 일꾼으로 되어지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우리 청년들 오늘 참 찬양인도 멋지게 잘하셨죠? 뭔가 조금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참 연습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많은 경험들과 지식과 정보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찬양 팀을 만들어가고 보컬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카펠라로 나가다가 막 뚜뚜뚜뚜 막 드럼도 나가고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건의를 했어요. 어떤 건의냐면 이게 이제 좀 드러머 같은 경우는 이제 장년이잖아요. 우리 곽동원 집사님께서 아주 드럼을 잘 치시는데, 목사님, 우리 모든 악기 보컬이 전부 다 우리 청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드러머가 나오고 청년들 가운데 일렉 기타를 치는 기타리스트도 함께 나오고, 그렇게 우리가 잘 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 찬양단만의 순수한 찬양팀을 한번 우리 교회에서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원에 가서 좀 배울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기도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헌신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내가 드럼을 열심히 연습해서 그래서 드러머가 되겠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듣고 보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대충 배우는 것 가지고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최상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질을 높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원에 가서 학원에서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이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자원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오늘 모여서 긴 시간 동안 회의를 했어요. 작년부터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우리 옥상에다가 뭔가 좀 우리 주일학생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발벗고 나서서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일을 한번 하자 하고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교회에 제 방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새요. 그냥 뚝뚝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비가 많이 새요, 비가 오면. 그리고 3층 기도실도, 남자 기도실인가요? 그 기도실에도 비가 많이 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방수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도 써봤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물줄을 잡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옥상에 전부 방수를 하고, 그리고 우리 방수 작업을 잘 해서 물길을 잡자, 이렇게 장로님들이 의논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함께 일할 때 같이 이제 저 옥상에다가 우리가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인조잔디를 깔고 운동장을 만들어서, 그리고 주변을 그물로 싸서 아이들 다치지 않도록 다 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들자, 이렇게 서로 의논을 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함께 한번 큰 일이지만, 큰 공사지만 함께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저 옥상이라고 하는 넓은 공간,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약 280평이라고 하는 큰 공간, 저 공간을 그냥 우리가 방치하기보다는 잘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일을 하신다. 저는 이 청년부 아이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솔선수범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상명하달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고 스스로 이것을 기쁨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참 좋은 분들이시, 이렇게 훌륭한 일꾼들이 참 많이 있구나.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평소에도 알게 모르게 열심히 주의 일에 앞장서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또 이와 같이 큰 일을 이루고 나가는 데 있어서도 당신들께서 친히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좋은 일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 차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거리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 이루는 것을 우리는 전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타 문화권에 가서 타 문화권에서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것이 선교일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 큐티반들이 함께 사도행전 11장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행했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바로 교회의 사역이고 교회의 사역이 선교의 사역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을까? 그게 바로 선교 사역의 모델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선교를 했느냐? 예수를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임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2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질의 성도들, 제자 삼는 사역을 만들어가게 되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선교지에서도 양질의 일꾼이 없으면 그 선교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좋은 일꾼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의 목회적 사역이, 전도의 사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세례 주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훈련하는 이 양육의 제자 삼는 사역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긴 사역이었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따라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이게 선교자의 사명인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이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1907년 놀라운 원산 평양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땅을 뒤집어 놓은 복음으로 이 땅이 여러분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그런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 양질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양질의 제자 삼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과 같은 훌륭한 일꾼들이 배출이 되어지고, 그들이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밤에 나와서 밤새 기도하고 부흥회 때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여러분 회개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역사를 이루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의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일꾼들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거룩한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 속에 여러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한국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가 그냥 일어난 것은 아니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의 역사도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일꾼이 있는 만큼 선교 사역도 성공할 수 있고요. 여러분, 좋은 일꾼이 있는 만큼 교회는 그만큼 아름다운 발전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선교주일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목회서신을 통해서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과 한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주에는 장례 예배 때문에 우리가 짧게 말씀을 나누어서 한 가지를 나누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면 기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죠.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참 좋은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에베소를 떠나며 마게도냐로 갈 때에 디모데를 권하여서 에베소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유대주의적인 아직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서 여러분,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거짓 교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떠나버리면 이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그들이 지배하고 그들이 점령해서 그들이 잘못된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여기 너는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맡기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믿고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 제자 훈련을 하고 잘 양육하고 훈련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사상과 복음에 대한 진수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좋은 일꾼이란 어떤 일꾼인가? 이와 같이 목회자와 함께 바른 진리와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진수, 모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서 말씀을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지도하고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일꾼들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복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변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좋은 일꾼이란 어떤 일꾼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하면 그냥 말쟁이가 되지 말아라. 자꾸 말을 가지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말을 많이 하는 지도자가 이게 좋은 일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자가 좋은 일꾼이다. 그게 4절이에요.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시면 이렇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신화에 대해서, 끝없는 족보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유전에 대해서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내세우고 뽐내고 이런 허탄한 변론을 가지고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 변론하고 따지고 싸우고 논쟁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 좋은 일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이란 어떤 일꾼인가?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일꾼을 만들어내고 일꾼들을 세우고 또 여러분 일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화 같은 이야기, 족보 같은 이야기, 전통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게 있는데, 그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를 의미하고 있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꾸 이렇다 저렇다 따지고 논쟁하고 이게 옳다 저게 잘못됐다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그 놀라우신 경륜을 감사하고 전파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고 자꾸 논쟁을 벌여요. 변론을 해요. 이게 옳다니 저게 옳으니 이게 틀리다느니 저게 맞는다느니 맨날 그거 갖고 싸우고 앉아있다. 여러분, 이거 좋은 일꾼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게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좋은 일꾼은 묵묵히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참 좋은 교회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많은 일꾼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말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묵묵히 주님 앞에서 좀 바르게 서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꾼이요 좋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저는 참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저희 아내와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밤 기도도 마치고 또 이렇게 집으로 돌아갈 때 종종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여보, 우리 참 교회 장로님들은 좋은 장로님들이시지, 정말 다른 교회 장로님들보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훌륭한 거야. 정말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큼 이렇게 묵묵히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앞장서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 참 아름답고 귀한 거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사회적으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인가요? 여러분, 남들보다 돈이 많아서 갑부인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묵묵히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묵묵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큰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참 아름다운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일꾼인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지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고 자기를 자꾸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려고 하는 이런 말을 자꾸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처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묵묵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경륜을 이루고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며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는 이런 일꾼들, 여러분 이런 일꾼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3000층까지 경험을 하고, 참 놀라운 경험이지요. 천국 갔다 온 경험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만난 사건 외에는 여러분 이 놀라운 경험 이것뿐만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서 건져진 사건, 감옥 문이 열리는 사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이걸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쓸 수 있는 간증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3000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자랑이 될까봐, 하나님보다 자기를 나타내는 일이 될까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질 않아요.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참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면 자꾸 이야기 많이 하고 말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주님 앞에 바르고 옳게 살고 주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딱 찍어 놓으세요. 그분들이 정말 좋은 일꾼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지 말아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꾼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7절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특히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너희들은 꼭 백성들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너희들은 행하지를 않는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자꾸 율법을 가지고 선생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죠. 너 율법에 이렇게 되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너 저렇게 해야 돼. 자꾸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큐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큐티는 절대로 하나님이 남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큐티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잡힌 사람들, 율법에 선생된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꼭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꼭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너 그거 안 해, 그거 너 죄 짓는 거야, 너 벌 받아. 꼭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교사가 되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꾼은 그런 일꾼이 아니고 사랑의 권면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좋은 일꾼은 그런 일꾼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좋은 일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선생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직업병이에요. 사실은 목회자는 직업은 아니지만 그런 병이죠.
그게 뭐냐면 목사는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죠. 목사는 어디를 가도 자꾸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병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병에 대해서 한 번씩 직격탄을 맞을 때가 있어요. 어디서 내가 한 방씩 맞을까요? 예? 예? 어떻게 하셨어요? 이건 1급 비밀인데. 집에 가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 방씩 맞을 때가 있어요. 이야기한다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직격탄을 날려버리죠. 아빠, 설교하지 마. 왜 여기까지 와서 꼰대야. 그러면서 한 방 날려요. 그러면 맞아요. 그걸 제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말씀 전해야 돼요. 참 이게 딜레마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저에게 큰 고민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고 때로는 울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도 좋은 일꾼이 되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아직도 너무너무 부족한 점이 많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공사 중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것만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꾼은 그런 거예요. 자꾸 남에게 뭔가를 막 율법의 선생이 되어 가르치기보다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은혜의 사람은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간 이해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은혜의 사람은 용서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섬김이에요. 십자가는 겸손이에요. 십자가는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희생이에요.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 갈보리산 언덕 위에 내 십자가 세워지기까지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게 십자가예요. 제가 고향에서 어릴 때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은혜의 사람들이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좋은 일꾼이에요. 교회는 율법이 힘을 얻으면 안 돼요. 교회는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양은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율법의 선생이 되기를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좋은 일꾼이에요. 좋은 일꾼은, 여러분, 나를 본능에 맡기지 마세요. 내가 내 육체의 본능에 나를 맡겨버리면, 옛사람에게 나를 맡겨버리면 여지없어요. 우리는 율법의 선생이 되어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자가 참 좋은 일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정말 좋은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좋은 일꾼, 아름다운 일꾼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바로 얼마나 좋은 일꾼들, 얼마나 양질의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교회의 미래는 결정이 돼요. 부흥의 크기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정말 좋은 일꾼들이 많이 생겨나서, 여기서 좋은 일꾼이란 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물질이 많다거나 많이 배웠다거나,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역장들 교육시킬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할 때 여러분들 조사를 해봤어요.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구역장들이 막 구역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평 순복음교회에 제가 부목사 때 철야 예배를 한번 다른 교회를 다녀와라, 그래서 갔었다니까요. 밤 9시, 10시 돼서부터 철야 예배가 시작이 되어져서 12시가 넘도록 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에 제가 8시 반인가 9시도 되기 전에 갔는데 그 교회에 벌써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구역장들이 구역 식구들을 벌써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거기서 교제들을 나누느라고 사람들이 벌써 1시간 전부터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철야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말씀 끝나고 1시간 정도 하고 나서 기도에 들어가는데 1시간 넘도록, 야, 정말 대단해요. 하는 그 기도 소리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쫙 1시간 동안 흘러가는데, 참 장관이더군요. 기가 막힙니다. 아, 순복음교회의 능력의 역사들은 이런 데 있구나.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이, 기관장들이 정말 중요한 일꾼들이 많은데, 조사의 결과를 봤더니 매년마다 구역을 분립시키고 그렇게 해서 2번, 3번 분립시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잘 배운 사람들일까요? 말 잘하는 사람들일까요? 똑똑한 사람들일까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가? 여러분, 배우지 못하고 없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구역을 배가시키고 그래서 뚝 잘라서 나누어서 또 구역 하나 만들고, 뚝 잘라서 구역 하나 만들고, 1년에 2번, 3번씩 구역을 확장시키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참 좋은 일꾼들이 우리 양원교회에 많아질 때 그만큼 우리 교회는 놀라운 발전과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정말 잘 목회를 할 수 있는 맥시멈 250명에서 300명, 목회자가 감당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걸 뛰어넘으려면 반드시 양질의 좋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걸 뛰어넘어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통계적인 자료들을 볼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 서로가, 저도 여러분들도 좋은 일꾼 되어서 우리 양원교회의 아름다운 미래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목회사역 토대 위에 여러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하나인 찬양단 하나님의 군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구역들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좋은 성도들이 아름다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에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되 양적으로 질적으로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양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달은 내적 충실의 달이라는 건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적으로 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9월 9일 날 강화 동북교회 전도봉사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더위 속에서도 쉬지 않고 전도하는 우리 전도팀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또 9월 3일 브라이언 킴 초청 예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꼭 초대하고 초청해 주시기를 바라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직장의 한 직원을 그날 초청하기로 했는데 그날이 그 사람의 생일이더래요. 그래서 토요일 날 내가 생일상 차려주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 생일상 차려주고 그리고 같이 자고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나오자 그래가지고 붙잡아 놨다고 그래요. 참 아름다운 헌신이죠. 여러분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많은 분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9월 3일 날 잊지 마시고 미리미리 약속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교회로 초청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우리 원로 목사님 출국하십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 잊지 마세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선교주일로 이렇게 또 귀한 예배 드리고 우리 양원의 성도들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선교가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키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한 영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헌금을 드린 주의 백성들 손길 손길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천배 만배 갚으시고 저들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지난 7월을 지켜주신 아버지 8월 한 달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양원의 식구들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 복무 유학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